35편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소리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다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에게 물러가 변화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구문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두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인간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부유한 자를 멸약한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부리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국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들이 조롱하는 자와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에게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렵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의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알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독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부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는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위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괜찮을 좋아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나를 방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수고하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세계 열방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시며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 말씀을 통해서 억울한 상황을 당할 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35편은 역시 다윗이 쓴 시인데 내용을 보아하니 굉장히 억울하고 하나님께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배경은 이제 써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사울에게 쫓기는 형국 같아요. 그래서 그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고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승전고를 울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 사울 목숨도 붙을 수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존속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돌아오는 중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이거 딱 한 명제에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왕이 되기까지는 쫓긴 인생이 되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윗은 사울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가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7절 가보시면 그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아내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까닭없이 19절도 보시면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이거든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도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까닭없이 그를 미워하는 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잠깐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이게 뭐냐면 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증인들 딱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게 다윗의 그 어떤 잘못에 대해서 왕 앞에서 혹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보면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도 듣도 보지도 못한 알지도 못하는 일 갖고 막 다윗을 신문하고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2절 보면요.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람들이 다윗하고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다윗에게 선을 공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하게 돼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악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굉장하게 외롭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심지어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해줬고 또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근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게 뭐냐 기도가 응답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병들어서 죽었던가 뭐 병들어서 뭐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와 행망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병들었을 때는 같이 기도해 줬는데 기도 응답 안 될 때는 또 같이 슬퍼하고 울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또 선함으로 그들에게 대했는데 그들이 그걸 뭘 갚아요? 악으로 갚습니다. 자, 15절에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넘어지매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짊어지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요. 내가 넘어지니까 그들이 뭐예요?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들의 이중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잘해줄 때는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를 하지만 마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다윗이 넘어지기를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니면 다를까? 그 기회가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악으로 갚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로 억울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대하고 내가 심지어 가장 그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내가 진짜 모든 동고동락을 같이 해줬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악으로 갚을 때 그 외로움 속에서 다윗은 이걸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호소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 내 편 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자를 만나 그러니까 악한 그 억울한 상황을 당한 이 다윗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상황을 제가 살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상황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적 지침들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요 그 시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또 하나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자기 그 중심에 그 혹시 숨은 허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 계속 묻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정직했던 사람이
까닭없이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로 까닭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이 봐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로 억울했던 상황 같아요. 자, 근데 사실 다윗은 그 삶 속에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까닭없이 무고히 당하는 고난들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그의 잘못과 그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의 간음죄가, 그리고 그의 그 살인죄 때문에 그 압살롬으로부터 반역도 당하고 그 외에 수많은 고난들이 펼쳐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다윗에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는 형국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이 시편 35편 이 내용들은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응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윗도 일부분 모델을 되지만 완벽한 모델은 안 돼요. 이 부분은 모델이 될 수 있지만 10편 35편은. 그러나 진짜 모델 되시는 분은 이제 예수님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 시편의 말씀이 뭐 되어졌다? 응하여졌다. 까닭없이 무고히 고난받는 게 다윗을 위해서, 물론 다윗도 정말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상황들을 예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죠. 근데 다윗은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이 상황, 진짜 억울한 상황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분의 신문당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여러분을 그 예수님에 대입해서 제가 아까 이거 마가복음 15장을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장면이거든요. 판사가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참가하는 그 증인들을 누구라고 하죠? 배심원들이라고 하죠. 이제 백성들이 배심원이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 드리면 판사도 예수님 무죄인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도 예수님 무죄인 거 알고 있어요. 근데 판사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거짓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검사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즉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뭐예요? 거짓 증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심원들은 누구냐면요, 일주일 전만 해도 호사나 하면서 주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가장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놓아주러 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물론 바리새인들이 선동합니다. 그래서 재판 형국을 보면요 굉장히 억울해 보여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자, 15장 1절부터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이거 벌써 새벽에 한 거, 이거 여러분 그 불법 재판입니다. 이거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며, 이제 검사가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이제 판사가 묻죠. 빌라도가 또 물어이르되,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너 한번 변호해봐라. 네 자신은. 예수님 변호사도 없었어요. 본인 스스로 변호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 대답도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한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되고 체포하는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 이 사람이 이런 그 배심원들이, 모든 회종들이 아주 극악무도하다고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오늘날로 치면 뭐 최순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무리가 다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뭐라? 시기. 그러니까 검사가 시기 때문에 넘겨준 거 누구도 알았어요? 판사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판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넘겨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또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떤 죄를 지었길래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가?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그냥 더욱 소리지르.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그냥 형벌만 계속 소리 지르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물어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어떻게 하는가?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뭐를? 만족을 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사람 두려워서 사람에게 만족 주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남겨주리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말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만약에 이런 재판이 열교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동참했어요. 이런 빼고 전부 다 판사부터 검사부터 해서 배심원들이 전부 다 이런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속 뒤집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판사가 편이 됩니까? 검사가 편이 뭐 변호사는 있습니까? 변인 스스로 변해야 되고 아니 배심원들도 전부 다 그때 막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할 정도로 뭔가 홀린 사람들처럼 제목이 뭐냐 물어봐도 뭐야? 대답도 안 해요. 되게 비논리적이에요. 그 판결 내용을 보면요.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10편 35편 까닭없이 무고히 누구에게 성취된 겁니까? 예수님께 성취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도 이제 성화의 영역이에요. 여기고 드려야 되는데 이런 영역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선명한 그림을 보여야 됩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가보시면 18절부터 볼까요? 우리로 치자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냐면요. 특별히 이제 남자들은 이제 혹은 여자들도 이제 요새 많이 직장을 다니니까 그 사건들 혹은 뭐 남자들 뭐 군대 갔을 때 고참들 굉장히 억울한 일 많이 당하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억울한 일 갈굼을 많이 당합니다. 군대에서도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데 18절 보시면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너희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어떻게 하셨어요? 욕 들으면 같이 맞대어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 죽여버릴 거 하고 위협하지 않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 다 떠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그런 유다가 이제 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인원을 동원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그들이 고난으로 예수님을 위협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손에 칼을 쥐고
길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이제 동일하게 위협을 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일을 행하려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내 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오지 않는다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셨던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와도 사실 쌍방가시 많습니다. 맞죠?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혹은 내 어떤 누구 때문에 억울해. 하지만 그 억울함 속에는 사실 나의 그 과실이 어느 정도는 거의 있습니다. 물론 뭐 7대3, 8대2 정도는 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1%라도 나에게 그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는 과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0%입니다. 진짜로 억울하고 인생 전체가 억울한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입장 말고 억울한 일을 행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이걸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억울한 일을 억울하게 사람들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빌라도하고 바리새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무고하게 넘어질 때 기뻐했던 자들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왜 그렇게 무고한 자를 위증하고 왜 넘어뜨렸습니까?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입게. 여러분 저도 이제 이거 학교에서도 여러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짝이에요. 근데요, 이 친구를 만약에 그 반에 있는 이지메 같은 애들이 그 깡패 같은 애들이 얘를 막 괴롭혀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나도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친구를 나도 같이 괴롭히고 있어요. 적어도 이 친구에게 잘해주지 않아요. 왜요? 시선이 있거든요. 빌라도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결국 이 억울함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 동일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왜 억울하게 예수님을 대했습니까? 시기 질투. 이게 제일 많습니다, 사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한번 딱 넘어지면 어떻게? 한껏 잡은 거죠.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다 폭로시켜서 그냥 그 사람 완전 박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 죄된 부분에 있을 때 교회는 건징하고 치리하고 또 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식적인 절차가 있고 건징의 절차가 있으며, 그리고 그 건징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그냥 딱 그 옆에서 숨어서 이 사람 한번 실수하는 거 한번 잡아보자 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이 다윗을 모함했던 이 사람들처럼 행동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중에 손대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 위증하고 공의롭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억울한 상황들을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울한 일을 이제 당할 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게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오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받는 것은 핍박이고 그거는 고난이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받는 것은 그건 징계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 전서 2장 잠깐 가보시면 2장 19절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예요? 아름답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 그러나 주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인가? 자, 4장 가보십시오. 4장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고난받으면 천국에 의지 없어서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고. 여러분 이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건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위로받기보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죄 때문에 오는 징계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부당하게 당하는 그 핍박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선한 자리로 가야겠다. 그래서 징계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겠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을 잘 보면요, 보통은 거의 다 징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믿음이 없음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거기서 아내가 그 애굽 왕이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팔린 게 아니라 이제 왕비로 이제 들여지게 되는 건데, 거기서 아내를 잃을 뻔하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고난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받은 게 아니라 징계인 것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리는 거요, 억울한 것 같죠. 근데 사실 거기에는 저는 일부분은 물론 형들 잘못이 크지만 요셉의 잘못도 있다고 봐요. 요셉 계속 형들 막 잘못하면 고자질하고 이르고 아빠한테 이르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그 꿈꾼 거 갖고 그 본인이 혼자 품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그 막 형들한테 다 떠올리면서 막 형들하고 아빠가 나한테 저런 걸 막 얘기하지 않나.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형들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를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왜 이진했을까? 징계를 당한 거죠. 저는 물론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하지만,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분명 연단시킨 가정이 있어요. 저는 일부분 징계라고 봅니다. 의를 위해서만 고난받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 부분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 징계시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 징계하시죠. 그러나 물론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받는 핍박을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겪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진짜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죄 때문에 받는 징계가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이 생기거든. 예수님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행동하십시오. 근데요, 행동이 너무 단순해요. 보십시오 여러분, 판사가 내 편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없어요. 검사도 내 편 아니에요. 모든 배심원들이 전부 다 등지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저는 그래서요, 이런 억울한 일들이 나타났을 때 저는 사람들하고는 되도록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게 굉장히 유익하다. 보통 이제 억울한 일 당하면요, 막 사람들 만나가면서 이 억울한 일 막 호소해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담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편 100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내 편이 아니면, 여러분 그거야말로 진짜 끔찍한 겁니다. 사람이 1000만인이 나의 편이 되더라도 하나님 너 틀렸어, 진정한 판사 되신 하나님 너 틀렸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혹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은 항상 이걸 먼저 물었어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주시고, 혹 잘못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실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억울하게 뭘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시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하게 고난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신 속에서 놀라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완성했습니다. 요셉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무거하게 고난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보다는 더 크게 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야곱 족속, 하나님의 그 선민 백성들이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위에 모든 그 구속사의 출국 스토리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런 우연 없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새벽기도 안 나오셔서 제가 사실 이제 창세기 15장을 준비했다가 이제 월요일날 나눌 건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도 아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뭘 언약하시냐면 너의 족속들이 430년 후에 너 족속들이 이제 애국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430년 후에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제 끄집어내실 것이다. 이 내용을 예언하는 이제 장면이 거기서 이제 등장해요. 근데 이제 잘 이제 묵상한 거예요. 430년 후에 일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시네. 물론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430년이냐면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430년 후에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것도 알고 계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실 것도 주님은 다 계획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억울한 상황을 당해도 해석은 안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해석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 삶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 그것을 확신한 사람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비춰주시면 회개하고 혹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정말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런 억울한 일들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저도 억울한 일 당하면 막 대적하고 싶고 위협하고 싶고 막 보복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예수님은 온순한 양처럼 찔려도 가만히 계시고 욕을 해도 침뱉어도 가만히 계시고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찾아왔을 때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때문에 정말 억울한 일들을 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구속의 근거를 마련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먼저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이것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의를 위한 핍박인지를 먼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혹 우리의 선 때문에 온 핍박이라면 주님 우리가 보복하고 위협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말게 하시고 당을 짓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은밀한 일들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실 하나님께만 나아가 하나님께만 토설하고 하나님과 실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